수요 예배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수요 예배는 사도행전을 함께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9절 말씀까지를 천천히 읽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묶인 채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기에 대하여 간증하는 그런 내용인데, 바울의 간증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막 발악을 하죠. 함께 17절부터 있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뒷걸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드디어 바울이요 끄집어냈습니다. 뭐 끄집는 줄 압니까? 이거 뭡니까? 나 로마 시민이야. 그때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 시민을 함부로 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묶는다든지 두드려 패면요 사형이 청합니다. 사형. 그럼 천부장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나 돈 주고 샀는데. 돈이 많으니까 시민권을, 지금도 똑같습니다. 미국 시민권 돈 많이 주면 살 수 있어요. 니는 어떻게 구입하냐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우리 가문이 대대로 로마 시민권자다. 백부장, 천부장이 벌벌 떠는 내용입니다. 몰랐죠?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자인 줄 몰랐죠? 오늘 말씀 제목은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누구라고요? 이방인의 사도. 이게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이에요. 그래서 진짜 오늘 저녁 말씀 잘 듣는 분들은요 인생의 방황 끝납니다. 인생의 헛다리 끝납니다. 사도 바울이 헛다리 짚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헛다리를 짚었어요. 근데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잖아요. 소명 받았잖아요. 바울의 모든 인생 방황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찾으면 참 성공 시작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아서 전부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무시고 계시는 우리 동훈이 저보다 파란만장한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킨집 알바 갔다가 지금은 반야월 막창 알바 갔다가 엄마 그 막빵집 알바 하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동훈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이 무엇인지 찾는 과정 속에 있다. 그거 안 찾아지니까 막 방황하는 게 바로 그런 모습이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어느 날 찾아지는 순간 끝나는 것이다. 오늘 중요한 거는 17절 참 중요해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그걸 내가 어디서 찾습니까? 어떻게 찾습니까? 17절 보세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이처럼 중요합니다. 시간 나면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커피만 먹지 말고 커피 뽑아놓고 커피가 식는지도 모를 정도로 깊은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딱 커피가 식었네? 다시 빼먹고. 그래 우리도 돈 좀 벌죠. 1,000원 아까 2,000원 내고 2잔 먹잖아요. 여러분들 딱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뭐가 떨어지냐? 말씀이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오늘 보니까 15절 보세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사무엘은 어릴 때 체면 거예요. 그 사무엘은 중간 방황이 없었죠. 어릴 때 교회에서 자다가 기도하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사무엘이 전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한 메시지 했다니까요. 뭐냐? 회개해라 이것들아. 사무엘이 한 말입니다. 회개해라. 어디 하나님을 안 믿고 아세라신 바알 신성이 뭐냐? 다 가지고 와서 불살라라. 아시죠? 미스바 회개운동. 그걸 사무엘이 했다니까요. 이번 주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중직자의 축복. 우리는 교회의 편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칭찬해 주랬더니 우리 임장사님이 위에 옷을 벗어버렸네. 다 입고 온데 했답니까? 진짜 가을 사나이가 편지 확실해. 저 정도 편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느껴지는 편지, 외모상으로 옷을 입었는데도 뭔가 다 풍기는 그런 편지 향기. 창녕 함께하는 교회 중직자로 임명합니다. 자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미 주신 축복에 감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일 먼저 부른 찬양이에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감사는 누구에게 한 방 먹이는 거라고요? 마귀에게 한 방 먹이는 거예요. 이런 문제 주면 원망, 불평, 짜증, 불신할 줄 알았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해버리니까 마귀가 당황해버린 거예요. 구원받았다. 모든 문제 끝난 겁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세 가지 근본 문제를 끝낸 겁니다.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끝. 그 근본 문제로 온 모든 문제,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자녀 문제, 내세 문제 끝. 와, 우리 오늘요 김문우 쌤하고 김경희 쌤은 진짜 믿음 좋더라고 보니까요. 오늘 나는 창녕중학교 아이들이 어디 간다 못 들었거든요. 새벽기도부터 쥐야 오늘도 창녕중학교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딱 준비하는데 문자 왔어요. 목사님 오늘 우리 수련회 갑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는 수학여행 왔습니다. 믿음 좋아요 진짜. 지금 어디 아이들을 수련회 보내고 수학여행 보냅니까? 압사당하는 지금 이 시대에 아이들 막 몰려가지고 눌려져가지고 어떤 애는 서서 죽었답니다. 들었죠, 그죠? 3명 아이가요 딱 죽었는데 서서 죽었대. 너무 눌려가지고 술 못 쉬어가지고. 야, 우리 역시 우리 교회 어머님들은 믿음이 좋아. 약간만 믿음 없어도요 안 된다. 지금 어떤 시대인데 안 돼. 그럴 건데요. 갔다 온나 가서 전도하고 온나 그랬겠죠, 그죠? 예. 후대 문제 우린 끝났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 자녀에게 주의 천군천사 보내어서 지켜주십니다. 구원 주신 것도 감사한데 보세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어. 뭐까지 준지 압니까? 한 보따리를 치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추우니까 빵도 넣어주고 있답니까? 목 마르니까 물도 넣어주고 먹을 거 잔뜩 가다가 또 힘들면 뭐 사 먹고 차 타고 가라고 돈도 넣어주고 해가지고요 딱 치워주면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고맙잖아요. 그죠? 옷도 주고. 그겁니다. 다 죽은 사람 건져내고 또 주는 겁니다. 뭘 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성령이 우리 영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기도해 보세요. 성령이 역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걸 보고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오늘 제가 주례문 다 적어놨습니다. 그 설교자는 말씀 놓으면 끝난 거거든. 말씀 놓고 제목 놓으면 끝납니다. 제목이야 뭐 제일 좋은 제목, 행복한 가정. 그 말씀이 뭐냐?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때부터. 전 농공에 좀 일찍 갔어요. 그 농구장 돌면서 주여 말씀 하니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주셨습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예수님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 오시면요 모든 것이 풍성해집니다. 이 맛백입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행복을 틈타는 도둑놈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즉시 결박해라 됐습니다. 설교문에. 그때 사단이 틈타면 즉시 결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늘 군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동원시킬 수 있는 축복이 믿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 걱정할 게 없습니다. 죽어도 천국.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다가 가는 것입니다. 세계보험화의 정인. 이걸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하는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237, 5천 종족 살리는 축복을 누리는 주역됩니다. 중직자가 받을 축복이 있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여러분 다 축복받을 거 아닙니까? 인직받을 거잖아요. 취임할 거잖아요. 여러분 더 갱신해야 됩니다. 남자가 중직자가 되면 이제 다 됐다 막 푹 퍼져 있는 게 아니라 더 바울의 말대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더 새롭게 변화되게 해주옵소서. 더 순수한 믿음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더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더 사랑하는 중직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더 헌신하는 중직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런 자세를 딱 가지야지만요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중직자 돼갖고 에이 강수이 바깥에서 이리 봐라. 이게 왜 지저분해 뭐고 이거.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조용히 내 방에 불러와가지고 말씀 펼쳐가지고 혼냅니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가 이 축복을 누리려면요 항상 가르침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남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어디를 통해서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과 내가 멀면 안 됩니다. 강단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어라. 그리고 그 말씀 따라가면 아브라함처럼 축복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왜냐?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중직자는요 내가 항상 전도의 축복 속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양육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한 사람을 탁 도왔더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막 확산되는 겁니다. 이번에 세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임윤자 고사님 나한테 와야 되니까 목사님 이번에 강영자 씨, 영자는 같지만 강영자 왔는데 그 강영자 씨 제가 한번 일주일에 한번 가서 한번 양육해 볼게요. 이래 넣어야 됩니다. 네,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그게 중직자가 전도의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야 할 자리에 우리를 대신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 되느냐?
여러분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아니 마늘 안 심어놓고 양파 안 심어놓고 추수 때 돼갖고 다른 사람 다 거두고 있어. 나는 거둘 게 없지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기가 안 심었는데. 작년에 난리 난 거 아십니까? 난 남자 목욕탕 가면 온갖 정보를 다 들어. 작년에 종묘랍니까? 그 씨 파는데요. 그 한 군데가 지금 법적 소송이 걸린 거예요. 올해 그 집에서 마늘 산 사람들 마늘이 안 올라온다면서 마늘이 안 올라온대 지금. 이게 어떤 글사인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딱 해갖고 그 지금 거기다가 법적 소송이 일어났다면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늘이 안 올랐으니까. 마늘 양파는 타이밍인데 그죠? 그때 심어야 되고 그때 뭐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다 지나가 버렸는데 그러면 1년 농사 못 짓는데 그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시도요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뭐 알았겠습니까? 그죠? 자기도 사와가지고 팔았겠죠. 그죠? 지금 막 그동안 돈 벌어난 거 다 까먹게 생겨서 진짜 막 자기들이 웅성웅성 그러는데 그 집에서 올해 씨 산 사람들 다 망했다면서. 자기들끼리 다 해가지고 지금 법적 소송 걸려고 준비하고 하더라고요. 씨 뿌려야 돼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둡니다. 여러분 제자의 축복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일꾼, 추수하는 일꾼.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귀를 기쁘게 만들지 않는 일꾼. 여러분들은 세 가지가 통하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되면 제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강단 말씀을요 항상 생각하시고 수협에는 더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말씀을 또 더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중요합니까? 내 소원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소원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이 더 중요하고요.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말하면 내 소원은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 소원은 안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못 찾아가지고 막 방황하는 거, 사람들 방황하는 겁니다. 빨리 찾으면 이제 빨리 그 길 가면요 응답 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인생에 답 내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계획이 있다.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이 땅에 영혼 구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요 목적이요 영원한 계획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못 깨달으니까요 실패하고 난 다음에 항상 하나님은요 말씀을 줬어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너를 속인 뱀의 머리 마귀를 박살낼 것이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을 때 주셨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정신 차려야죠. 노아 시대 또 사람들이 네피림에 빠지고 세상 문화에 빠지는 겁니다. 홍수 심판 다 썰어버립니다. 그때 살려면 그때 살아나는 방법 방주를 만들어라. 홍수 심판이라는 실패 속에서 주신 복음이 바로 방주 언약입니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살게 됩니다. 또 못 깨달아가지고요 저 애굽 나라에 노예되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압니까? 이번에 장로고시 때 나온 문제입니다. 성경 전체를 복음의 흐름 중심으로 해서 논술을 해보시오. 이번에 장로님들 다 존경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어마어마한 시험을 쳐서 장로가 된 겁니다, 이번에. 그때 우리가 몇 과목 쳤는지 모르겠네. 4과목이 5과목 쳤죠, 그죠? 그 중에 성경 과목 중에 문제가 이거였어요. 성경 전체 흐르는 복음의 흐름을 기록해 보세요. 이게 이겁니다. 박미수 쌤 미리 외워놓으세요. 그래야지 다음에 시험 칠 때 합격합니다.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해방되었습니다. 복음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주신 복음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로마에 속국되어 있을 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만나고요 구원할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지구상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요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는 많았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8절 22장 8절 보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잖아요. 저 갈릴리에도 예수 있고 예루살렘에도 예수가 많다니까요. 이름이. 우리게 보세요. 강영자, 이영자 이름 많잖아요. 그죠? 아마 김인부는 천상천하의 유아독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분도 없을 겁니다. 한번 치보세요. 제 이름도요. 옛날에 전화번호 있을 때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합니까? 김정헌 들어봤어요? 김정현은 많아도 헌은 없습니다. 전화번호부로 딱 열었는데 김정은 쫙 있더라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름이 맞다고 그 사람 구원자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 나사렛에서 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첫 번째 영원한 계획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압니까? 237개 나라 5천 종족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목적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전에는 너로 인하여 지금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네가 받은 그 복을 받을 것이라. 따라해보세요. 나 때문에 다 복받고 있다. 다이 알겠지? 창녕여고 아이들이 다이 때문에 복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깨 딱 펴고 가세요. 알겠습니까? 이 학교야 너가 나 때문에 축복받고 있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한다. 하나님의 소원.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요 모든 족속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른 겁니다. 성자 예수님의 소원이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게요 2000년 전에 기록된 게 믿어지십니까? 모든 족속 비행기도 없는데 그죠? 성령 하나님의 소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번에 뭐 신혼여행을 어디 간대요. 뭐 보라카인가 뭐 머스카인가 간답니다. 그래서 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도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그 보라카이가 필리핀 그 신혼여행지로 한국 그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곳이죠. 보니까 이전에 우리 필리핀 마닐라 가면요 항상 그 가면 어디 갑니까? 보라카이 갑니다. 부럽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도 예수의 정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 선교를 깨닫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유대인처럼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유대인의 실패 역사거든요. 애굽 나라의 노예, 바벨론 나라의 포로, 로마 나라의 속국. 이거 몰라가지고 불신자는 12가지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주팔자 운명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리스도 모르니까. 사주팔자 운명 배후에 누구 역사입니까? 사단 아닙니까? 그죠? 사단의 손에서 못 빠져나와요. 아니 이걸 신자들이 몰라. 그러니까 늘 종교생활 하고 있어. 여러분 생명 없는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서 참된 신앙의 길 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걸 이 어마어마한 걸요 교회에서 사명자에게 지도를 안 해주니까 그 사명자는 방황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교회 온 사람 가운데 정말 전도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는 저는 구원의 길 제사 몇 개 해주고 같이 현장대리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그 사람에게 유익한데 순자 오니까요 우리가 새 일꾼 왔다면서 빨리 식당 들어가면서 설거지를 합니다. 맨날 설거지 시키고 있답니까?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여러 창녕의 교회 갔더니 일꾼 왔다고 설거지 시키더랍니다.
일꾼 났다고 열심히 청소시키더랍니다. 은혜 받고 현장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는 사명자가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복음 가지고 다 살려내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요, 여러분 인생이 왜 문제 왔냐? 이겁니다. 두 가지. 그래서 오늘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못 깨달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디 빠져 있습니까? 우리는 선민. 대한민국은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알아요? 우리 어릴 때 배웠거든, 배달의 민족. 요즘은 그게 다른 의미로 해석되더라고요. 배달의 민족 해가지고 맨날 배달해 준 사람 됩니까? 그죠? 지금 그게 돈 제일 많이 번다는데, 그거 너무 강조할 필요 없습니다. 백의 민족, 강조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 저들은 이방인.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 실패를 반복한 겁니다. 선교 사상이 없는 거죠. 율법주의.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를 믿어도 할례를 행해야지. 그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쓰지 않고 베드로를요, 유대인의 사도, 또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건 모르고요, 헛다리 자꾸 치면 헛다리 열심히 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건이 바로 다메섹 사건. 이게 지구 최대 사건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 다음으로 지구에 많은 영향을 준 사건이 다메섹 사건이에요. 왜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구원 사건이고, 이 구원 사건을 전 세계에 전달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가지고 남은 생에 1차, 2차, 3차 순교하기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전하다가 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인생의 전환점 됐잖아요. 이런 날이 오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다메섹 사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제 거기 가운데 바울을 부르신 내용, 이유를 이야기하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전달받은 내용,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많은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오늘 여기에 대한 내용이요, 사도행전 22장 18절에 나오는데,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른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예루살렘은 베드로한테 맡기고 너는 나가라. 너는 21절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니라. 그럼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계획이 뭐라고요? 이방 선교입니다. 그거 못 깨달으면 맨날 예루살렘에 있다가 고난만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거 못 찾으면 늘 어려움만 당하는 거예요. 바울은 금방 알아들었잖아요. 제가 이거는 이제 이야기했죠. 우리가 소명을 받는 비밀이 있는데요, 교회 오세요. 성전에서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보이십니다. 내가 RTS를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그건 아직 가면 안 돼요. 왠지 압니까? 확실해질 때까지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RTS, 내가 이 복음 운동하는 길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면 나에게 증거를 주시고 말씀을 주옵소서. 예. 그럼 나머지는요, 뭐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니다. 내가 주의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안 돌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간증을 했단 말입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나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나를 불렀다 간증하니까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막 폭동을, 유대인들이 한번 보세요.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너무 웃기잖아요. 바울이 자기에게 뭐 금전적인 피해를 줬습니까? 육신의 해코지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자기 간증했는데 없애버리자. 나 옛날에 이 성경 읽다가 많이 웃었습니다. 소리 질러, 여기 노래 보니까요, 소리 질러. 우리 노래 부를 때 그 콘서트 할 때잖아요, 소리 질러 하잖아요. 또 우리 찬양할 때 소리 질러. 여기는 소리 질러, 죽이자, 바울 죽이자, 없애버리자.
요겁니다. 선민사상, 율법사상, 이방 선교에 대해서 마인드가 없으니까 여기 빠져 있으니까 이방 선교를 이야기하는 바울을 죽이려고요. 폭동을 일으켜요. 배후에 누구의 발악입니까? 사탄의 발악.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가만히 있으면 무슨 욕 안 듣습니다. 이번에 우리 달촌에 조금 캠프 한다고 돌면서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구원의 길 그리고 인사하고 잘해줬는데 오늘 가니까 그때 땡볕했어요. 요 뭐 하고 있던 진주떼기가 되게 욕하더라고요. 어? 시간이 그리 많나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내가 우리가 아주 정상이다. 정상. 원래 전도자가 전도 운동하면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비난하게 돼 있다. 이제서야 우리 권사님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저는 그냥 이웃하고 늘 밥 먹고 밥 주고 음식 주고 이밖에 안 해요. 육신정하니까 너 욕합니까? 119 딱 두 번 가가지고 전도 잘해주고 우리 박순욱 권사님이 딱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이 진주떼기 하는 말이요. 교회 이야기하려면 아예 그냥 막상 넣어 있어. 말도 하기 전에 다음에 딱 엎어 놓았더니 그게요. 딱 보이잖아요. 저기 달촌에 저 진주떼기를 무너뜨려야 된다. 진주댁 할머니 계속 이제 그 폭동이 일어나니까 백부장이 이제 바울을 탁 잡은 겁니다. 묶은 거예요. 그때 바울이 보세요. 25절 보니까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 하려고 그러냐? 이 말에요. 백부장이 한 대 맞은 겁니다. 뭐 네가 하전이 천부장한테 뛰어가지고 저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인데요? 이런 겁니다. 그 천부장이 얼른 그 모시고 오너라. 나는 돈 많이 주고 샀는데 너는 로마 시민권 어디서 났노?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 그 앞에서 이제 두려워하면서 이제 내용이 끝납니다. 바울의 목적이 뭡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증거해야 된다. 풍랑 만났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보세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바울에요 로마 시민권을 딱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과거 배경은 전도의 발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왜 그런 영적인 문제를 줬습니까? 그리스도 체험하고 영적 문제가 이제 살리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체험해라. 결론입니다. 오늘 다시 이거 이야기하려고요. 이거 전체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길 가야 되잖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반드시 성공하는 길을 가야 됩니다. 렘넌트들 잘 들으세요. 내가 성공하려고 내가 막 노력하면요 오늘 한계 온다니까. 하나님이 성공시키면요 할렐루야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 요셉, 다윗 다 하나님이 성공시켰지. 언제 다윗이 어릴 때부터 나는 왕이 될 거야, 사울 저거 틈만 있으면 죽여버려야지 한 적 없다니까요. 요셉이 언제 나 국무총리 돼야지 한 적 없습니다. 잘 알아야 돼. 진짜 속에서란 말을 잘 알아야 돼. 속에서 나와야 돼. 아시죠? CVDIP. 오늘 여러분들이요 세 가지는 반드시, 오늘 두 번째 소명이잖아. 소명.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천명이 뭐냐? 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입니다. 그걸 보면 뭐라 하냐니까요. 우리는 복음하라. 복음화.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지역 복음화, 민족 세계 복음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언약으로 딱 잡고 기도할 부분입니다. 한 번은 구원의 길을 전하여서 복음을 듣게 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 하나님의 천명이 뭔지 알아요? 내가 가만히 새벽 기도하다 보니까요 성전 부지 매입 알더라고요. 따라해보세요. 성전 구입. 성전 구입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내가 은행 가니까 땅을 한 게 아니라요 성전을 하자니까 이게 전체. 우리
땅만 사면 성전은 잘못된 생각이라 지금 우리는요 성전 구입하는 일에 도전했습니다. 예, 성전을 사는 겁니다. 성전을 우리 성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7년 동안 했으니까 거의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나가라 그러면 짐 싸고 나가야 됩니다. 어디 갈 겁니까? 김진임 살 때 가지고 맹리 가서 교회 개척할까요? 땅 많으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땅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 가격이 아닙니다. 다 친금이 다 진 거죠. 다 친 가격이죠. 성전 가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을 구입하고 앞으로 여기에 지역을 대표하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사인으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뭐냐? 지금 하나님 주신 천명으로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공하는 길 가죠. 실패하는 길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거기 귀를 닫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앞장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천명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불렀답니다. 그 가문 복음화를 위해 나를 먼저 불렀답니다.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권우야 권우야 불렀습니다. 그러면요 복음화를 위해서 가정 가문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불렀구나. 내가 농공에 살면 농공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내가 창녕에 왔잖아요. 그럼 그렇게 생각해야지만 하나님 맞습니다. 창녕 복음화를 위해서 특별히 저 독한 저 가문 창녕식품 가문을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우리 김용식 사장님은 우리 사위 말고는 살릴 사람이 없어. 왜? 다른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통하니까, 대화를 안 하니까, 가족들이 다 도망가니까 가족들이 그냥 아빠하고 대화를 안 하니까 무슨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근데 장인들은 받으시오 사이 바꿔라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있다니까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분을 살리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었구나. 그 생각이 하나님과 통하는 생각이 그분만 살려도 남은 생에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이번에 그분과 관련해서 손님이 200명 옵니다. 200명. 그것도 창녕에 있는 분들이. 나 제일 걱정이 그거라. 혹시 목욕탕에서 보는 사람이 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저 빼가먹고 맨날 운동하는 저 사람 이 교회 목사였구나. 그러면 또 목욕탕 또 바꿔야 되는데. 가까운 목욕탕 두 군데밖에 없어요. 이게. 아니 그 우리 주한이 친구가 파스타보이 그 부모님이 아들이 주한이 친구입니다. 그 남자 사장님이 경찰이에요. 경찰. 우리 이전에 종석이 잃어버렸을 때 좀 찾아와 그렇게 잃어버린 사람 찾는 거 담당이더라고요. 그분이요. 다른 사람 나 모른다잖아요. 그죠? 그 주한이 아빠인 줄 알잖아요. 목사인 줄 알잖아요. 내가 킹 사우나 다니다가 비사보로 바꾼 이유가요. 꼭 그 시간 와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경찰이 너무 자꾸 인사하니까 내가 목욕탕에서 있는데 운동을 못 하겠어요. 진짜. 그래서 진짜 이번에 오면 내가 약간 분장을 좀 많이 해가지고 못 알아보게 해야 되나 싶었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 대한민국 복음화라고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세웠습니다. 그렇게 복음화를 위해 나를 부르셨다. 이 하나님과 통하는 생각. 성전 구입 위해서 이 시간표에 나를 부르셨다. 이게 올바른 생각이지. 뭐 때문에 전에는 안 하던 이야기를 지금 해갖고 막 전에는 시간표가 아닌데 지금 시간표 왔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 세 가지로 가면 여러분들 실패 안 합니다.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 기어 들어가지고 막 회개합니까? 반대로 갔잖아요. 그죠? 요나가 아수르 보고마가 1000명인데 자기를 불렀는데 아수르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버렸다니까요. 요나의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요 바다에다가 바람에게 태풍이 일으키고요 결국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게 만들고 물고기 삼키게 만들고 결국은요 물고기가 맛도 없다 배 탔는데 보니까 물고기가 배 탔는데 보니까 딱 떨어지는데 아수르 도시 니느웨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득 떨어진 겁니다. 부처님 손바닥이 누굽니까? 손오공이죠. 그죠?
하나님 손바닥이 요납니다. 못 도망갑니다. 괜히 고생 실컷 하고 있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화를 위해서는요, 바울의 고백,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건 헌신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창립함께하는 교회 담임으로 세웠는데 생명 걸고 뛰어야죠. 맞습니까? 예. 아이고 이렇게 적당하게, 아이고 적당하게 안 됩니다. 생명 걸고 내게 맡겨주신 지역 복음화를 위해 뛰어야 됩니다. 밤에 막 돌아다니다가 도둑놈들아 인간 소리 듣더라도 다녔다니까 알겠습니까? 저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밤에 돌아다니거든. 자, 그러면 성전 건축을 위해 나를 불렀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300% 헌신에 동참하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 마이너를 합니까? 건우도 하세요. 알겠습니까? 건우도 성전 건축금 내야 되겠지? 그래갖고 온 가족이요 매월 해보세요. 언약 잡고 하나 되면 우리 교회는 기적 일어납니다. 지금 모든 게 다 기적 일어나요. 저 주인이 지금 알잖아요. 금리가 굉장히 높다는 거 알고요. 얼마나 우리를 배려해 주는지 몰라. 자, 주일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야말로 공짜다시피요 우리에게 다 내주는 겁니다. 다 배려해 주는 거예요. 자기에게 스트레스 되는 그 부분만 해결해 주면 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때 여러분 중지자료 임명 받는 그때 우리가 이제 머지않아 2주 안에는 이 땅 우리 땅 됩니다. 이 성전 우리 성전 됩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꿈꾸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분이 택시기사였어. 이 택시기사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느 날 주식을 알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주식을 투기를 한 게 아니라 주식을 투자를 하게 되었어요. 유퀴즈에 넣더라. 유퀴즈. 한국 주식 전문가로 넣더라고. 택시기사 하는 사람이 한국 주식 전문가로 나왔어요. 최근에 이제 다 주식 정리했대. 이제 이거 안 해도 사니까. 그 옆에 주식에서 쫄딱 망했던 그 유재석이 옆에 또 노는 보조 MC 있잖아요. 그 사람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잘하냐고 하니까 그 사람은 그래. 얼마나 벌었냐고. 한 1억을 투자했다면 한 50배로 벌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내가 만약에 1억을 투자했다면 50배는 얼마입니까? 50억. 이 사람이 1억만 투자했겠어요? 내가부터 한 5억을 투자해서 50배면 얼마입니까? 250억이에요. 그죠? 그럼 뭐 주식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누리면 되죠. 무슨 이야기하다 그래 놨습니까? 중요한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아, 꿈꾸는 것 같더다. 꿈꾸는 것 같더다. 그 꿈꾸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처음에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5억을 벌었대요.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뭘 했겠습니까? 띵동댕. 집 없는 서러움이 너무 커가지고 그 서러움 당했던 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5억이면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샀다네요. 제일 먼저 집부터 샀답니다. 그 집 사니까 인생이 어떤 인생 됐습니까? 꿈꾸는 것 같은 인생이 됐답니다. 그래서 또 이제 1억을 가지고 또 이제 하는 겁니다. 절대 주식은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이래, 타임. 절대 그런 사람 돈 못 봅니다. 보고 있다니까 돈 떴다, 또 뺐다, 떴다. 못 번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사면 기본이 5년 놔둬야 된답니다. 제일 안전한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 들을 땐 참 쉬운데 해보려니까 잘 안 됩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이요. 집이 없었는데 집을 가지게 되니까 꿈꾸는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집은 그랬는데 왜 교회는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교회는 전월설에 있는데도 편안하십니까? 난 불편해 죽겠어요. 빨리 우리 거 만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물어본다니까요. 그냥 한 번씩 우리 성전 사기로 올해 결단했다 그러면요. 전부 다 아직도 너가 아니었나? 아직도 너가 아니었나? 그런다니까요. 우리 전월설이 있었다고. 우리 저기 서울에 살다 오신 분 있답니까? 이거 서울 아파트 반값밖에 안 됩니다. 서울 아파트 한 개 20억 하잖아요. 9억이면요. 아파트 반값밖에 안 해요. 빨리 서울 아파트 파시고 성전 사시기 바랍니다. 반값밖에 안 합니다. 예, 우리가 살 거기 때문에 우리는 더 비싸게 팔 거예요. 300% 헌신 다 같이 하나 되어서 헌신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나를 불렀는데 나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과 통하면 실패하지 않는 참 성공된 길을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 복음화와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신 천명 성전 구입임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 앞에 생명건 헌신 300% 헌신하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하나 되어 이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